샬롬.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모두 사랑하시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전에 학생부가 실록이 푸르른 이 좋은 날씨 5월에 요 가까운 고향 피크닉 시민공원에 가서 그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한 이후에 우리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한 쌤들이 준비해온 불판 위에 고기도 구워 먹고 그렇게 즐거운 야외 예배를 가졌었는데, 이번 봄에는 못했으니까 모든 상황이 나아져서 정말 가을에는 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모두 기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2단계로 알고 있는데 빨리 호전되고 완화되고, 또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빨리 야외 예배 이전이라도 우리 현장 예배 주일 오전 9시 예배에 우리 꼭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오전 9시 온라인 유튜브 예배로 드립니다. 진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린 후에 쌤들한테 톡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스타렉스와 함께하는 10분 데이트, 우리 전도사님과 1대1 만남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우리 오늘 현채랑 힘찬이를 끝으로 우리 고1 학생들은 마친다고 하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 중3 학생들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중2 학생들과 그동안 신방 못 받았던 남은 학생들 해서 우리 6월 6일까지 1대1 전도사님과의 만남이 진행됩니다. 우리 10분 데이트라고 해서 딱 10분만 아니고 좀 더 시간 되는 학생들은 전도사님과 더 오랜 시간, 깊은 시간의 교제를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솔직하고 담백 유익한 10분 데이트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간식과 함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심야 기도회 있는 거 잊지 않으셨죠? 우리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어제는 성령 대망 기도회라 엄마랑 같이 우리 중1 박근원 친구가 참여했는데, 우리 3층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많이 계셔서 우리 기도 시간에 우리 근원이 손잡고 우리 같이 기도를 못 해주어서 부장쌤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친구들 나온 학생들이랑 쌤들이랑 모두 함께 나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금요일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면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부를 때는 따로 부르지만 삼위일체 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 이후에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데, 오늘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성령님이 무엇인지 전도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결단하며 나가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5월 23일 중고동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양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으로 먼저 나아갑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할까요? 예수 늘 함께.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주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고난한 인생길 우리가 힘겨운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심으로, 이 또한 지나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옆에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심성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잘 보내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학업에 어려움 없도록 지혜를 주시고 몸과 마음 아프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배드리는 순간만큼 우리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행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으로 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각자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시간 김경진 전도사님 나오셔서 최고의 선물 성령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5월 한 달간 잘 지내셨나요? 급변하는 날씨 가운데 좋은 날도 있었고 또 비 오는 날씨, 바람 부는 날씨들도 있었지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신약 시대의 최초의 교회가 설립되었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첫 교회인데 이 교회를 가리켜서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롤 모델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힌 날 이후 50일째 되는 날인데 그 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 성령 강림을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가 되었을 때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여서, 그래서 바로 성령 강림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의 오는 5일을 뜻하고 오를 뜻하고 순, 이거를 10을 가리켜서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 주일을 또 보냈잖아요. 부활 주일이 지나고 50일 이후에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신 그 사건을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날 성령님은 누구인지, 왜 자꾸 우리가 성령님 얘기하는지, 그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성령을 받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물 성령이라는 주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아가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지자 그것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3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과 같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묻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소리쳤던 무리들, 또 조롱하던 무리들이었고 무심했던 무리들이 이제는 마음에 찔려서 그 죄책감 가운데 어쩔 줄 몰라서 베드로 사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안내해 줍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저주하고 조롱했던 유대인들마저도 사랑으로 품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일단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을 보니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가 방언도 받고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 성령 받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수님을 믿을 때만 주어지는 특권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단언컨대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은 증거로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고 방언 받고 영 분별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자격 없고 내 처지는 한탄스럽지만, 내가 잠시 주님을 떠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느냐, 그 믿음에 따라서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특별한 선물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세례는 결혼식과 같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세례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세례도 있고 성령 충만도 있잖아요. 그 차이를 전사님이 잠깐 알려드릴게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을 때 일어나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은 일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에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여러 가지 감정이 변하고 또 나의 신앙이 침체되어 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떠나신 것 같고 내가 죄된 마음으로 친구를 미워하거나 또 음란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악을 행할 때에도 성령님은 한 번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자꾸 우리가 성령이여 임해달라고 자꾸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이 찬양의 뜻은 이런 것이겠죠. 성령 충만하게 도와달라고, 성령 충만한 그 성령님 우리에게 임해달라고, 우리의 침체되어 있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을 부어달라는 뜻으로 찬양을 하는 거겠지만, 단어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우리에게 한번 임한 성령님께서는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미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말은 사실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 내가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님이 늘 우리에게 어느 곳에서나 임한다고 했잖아요. 한번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늘 계시지만 우리가 죄도 짓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일주일의 삶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주관해 주십니다. 그 주관함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평생 안 바뀐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람의 기질, 사람의 특성도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사도 바울도 사울이 되었을 때는 참 완악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되었을 때 그의 기질이 바뀌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결혼식과도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결혼은 몇 번 하죠? 일반적으로 결혼식이라고 하면 한 번 하죠. 인생에서 한 번 하는 결혼인데, 결혼은 하기 전에 고백했던 그 믿음보다 결혼을 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이 더 노력해야 하고 서로 그 부부관계의 그 신뢰가 더 좋은 관계가 되고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하는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제 사랑했고 결혼했으니까 너는 이제 내 사람이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성령 세례, 성령의 임재는 일회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어요. 결혼처럼 일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 부부와의 관계가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쌍방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풍성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좋은 부부관계가 되는 것처럼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을 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친한 친구끼리 서로 싸우고 할 때에도 진짜 마음이 문드러지게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주지 않고 세상에 빠져 있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하대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혼자 있는 시간에, 죄 짓는 시간에, 그럴 때 성령님의 마음도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신혼생활할 때 부부관계에서 눈에 꿀 떨어지듯이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도 매일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서로 설레임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같이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술을 마시는 친구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담배를 피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직접 조명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런 죄악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끊을 수 있도록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이런 죄악들을 다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특별히 성령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부부와의 관계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베스트 프렌드 있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와 너는 이미 내 거니까 너는 내 식대로만 해, 이런 그 친구와의 그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친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베스트 프렌드라고 해도 헤어지기 마련이에요.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베스트 프렌드라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그 친구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그 베스트 프렌드가 영원히 결혼해서 30, 40대가 되고 지금 전사님 나이가 돼서도 계속 연락하는 친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친구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그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서로 집중해야 하는 것처럼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도 끝까지 좋은 관계, 성령 충만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코로나 이전에 예배 드릴 때만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성령님을 그냥 무시하지 말고 누워서 예배 보지 말고 그냥 빠른 속도로 게임하면서 동시에 켜면서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성령님을 나의 인격,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감격적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이로스 중고등부의 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하시는 역할들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대요. 우리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질은 다르고 성격은 다르지만 남녀 그 성비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대요. 결코 나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고 결코 저 혼자서만 이렇게 설교를 떠들어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총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먼저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뜨거운 성령 충만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만 그 전한 것이냐? 아니에요. 그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와 양방의 그 관계가 맺어질 때 박수를 아무리 세게 친다고 해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손이 합을 맞출 때 큰 소리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깨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이 박수치는 합이 맞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 들은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뜨거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각자 알아서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제해야 합니다. 중고등부에서 가장 약해진 것이 교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스마트폰만 합니다. 어울리는 사람들끼리만 지냅니다. 내가 서로 불편한 감정을 생기기 싫어해서 나랑 좀만 다르면 그냥 벽을 두고 살아갑니다. 코로나가 더 심해졌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데 토요일 날 2시에 촬영 마치고 이번 주부터 승우랑 범기하고 지금 이제 끝나고 롤토체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롤토체스를 좋아하고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2시에 예배도 함께 드리고 이후에 전사님이랑 또 롤토체스도 또 한 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롤하고 사실 친구들이랑 롤하면 막 욕하잖아. 여러분들 인성 다 나오잖아. 그런데 주 안에서 전도사님과 함께 롤토체스를 하면은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길 수도 있고 너무 재밌을 거예요. 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면 아름다운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세요. 자꾸만 코로나라는 핑계 속에서 내가 주말만큼은 평일날 학원 가고 이제 주말만큼은 쉬어야지 라고 해서 쉬어봤자 뭐 할 거예요? 방구석에서 게임하고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고 자전거 타기 할 건데 그러지 말고 예배 가운데 나와보세요. 2시에 짧게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눌 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여러분들 게임하고 그냥 보내냐? 안 보내요. 그냥 여러분들 차도 마시고 언젠가 좀 좋아지면 밥도 함께 먹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서로 떡을 떼는 공동체였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또 교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밥을 먹는 공동체, 떡을 떼면서 서로 성만찬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는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어야 삽니다. 밥을 먹어야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함께 전사님이 여러분들 밥 먹으면서 신방하려고 했는데 중일만 밥을 먹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악화되어서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이게 전사님 사역 중에 가장 아쉬운 거예요. 전사님 사역의 가장 강한 것은 함께 밥 먹는 것인데 그 밥 먹는 것을 못하니까 전사님이 좀 마음이 아픈데 아무튼 뭘 먹어야 돼. 뭘 먹어야 여러분들의 마음도 열리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나눌 수 있고 그럴 때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전사님의 설교가 들어오는 것이지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 전사님이 설교를 주저리저리 떠들어봤자 잘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코로나가 많이 회복되어서 여러분들과 밥 먹고 아까 부장쌤의 말씀처럼 야외예배 드리면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전사님이랑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런 날들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는 이 4가지의 모습이 있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또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면서 성도의 사랑을 나누고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우리 쌤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방구석에 비록 있지만 집에서라도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이 세상 가운데 빠져가고 흘러가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나도 급변하는 사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짓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죄들이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달콤한 선악과처럼 달콤하겠다, 맛있겠다, 내가 꼭 따먹어야지 이런 생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성경에서는 오늘날 이 시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지정하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간 것,
하나님을 떠나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 카이로스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나의 속사람이 변하여 새롭게 거듭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패역한 세대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유튜브를 보세요. 요즘 가장 핫한 게 머니게임이라고 해서 전사님도 요약본으로 짧게 봤는데, 그 내용은 8명의 사람들이 방 안에 들어가서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이 돈을 받는 게임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들었던 저의 마음은 사람의 본성, 그 사람의 악함을 알 수 있었죠. 참 건강해 보이고 정신적으로 맑아 보이는 그 8명의 청년들이 와서 게임을 펼치는데 하는 방법들이 얼굴은 그렇게 철면피 깔고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언어로 또는 비방을 통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추악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더 큰 파장이 되는 것은 이런 방송 속에서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은 그냥 생매장시켜버리는 2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닌 척, 나는 깨끗한 척 하는데 그 비방의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상대방은 죽이는 칼이 됩니다. 그 비방의 욕을 들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 척, 나는 깨끗한 척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은 비방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세상 사람들은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악플을 또 모아서 영상을 또 만들어서 2차 가해를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을 즐기면서 세상 사람들은 낙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즐기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이러한 일상 가운데 우리의 선함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나쁘지 않아,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진짜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선해 보이는 사람도 그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보면 악할 뿐입니다. 전도사님도 이렇게 사역은 하고 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가보면 내 안에 불순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회개할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받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이 좋으면 받고 기분이 나쁘면 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간절하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꼭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성령입니다. 우리가 너무 악해서 우리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서 주님이 십자가 그 구원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좋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내주하는 성령님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그냥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때 예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부어질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된 모습이 필름처럼 지나가고 또한 여러분들이 서로 미워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을 사랑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최고의 선물 성령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드리면서 또 계획하고 있는 이번 여름 수련회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학생들에게는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학업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멀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 충만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우리 예배 시간, 매주의 예배 시간과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름 수련회를 어떻게 준비할지는 계획 중이지만 여러분들 여름 수련회 기대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주신 성령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처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교회가 탄생했던 것처럼 우리 카이로스 중고등부, 우리 일상교회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 학생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은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음을 서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못 박았던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비판하기도 하고 주님 어디 계시냐고 주님께 따지기도 하고 주님을 아예 믿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 받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 그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공허한 인생, 세상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이런 만몬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 성령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카이로스 중고등부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며 사랑으로 떡을 떼고 서로 함께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카이로스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을 섬기고 있으면서 그 섬김 가운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까? 그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셔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명 한 명 전사님과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전사님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사역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시 만나야 뭐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중3 우리 아이들 만나고 다음 주에는 중2 아이들과 또 나머지 신방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 만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약속 시간 잘 지켜주시고 말이 10분이지 전사님은 한 30분 정도 만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건이 되면 차라도 마시면서 얘기하면은 그래도 좀 좋으니까 여러분들 30분 정도는 좀 시간을 두시고 전사님과 1대1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녹화 마치고 전사님은 이제 롤토체스하러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 혹시 롤토체스 같이 하길 원하는 우리 친구들은
다음 주에 토요일 2시에 예배도 함께 드리고 예배 끝나고 함께 롤토체스도 하고 함께 교제의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일주일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인생의 바벨탑을 쫓아가며 우리를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좋으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습니다. 참자유가 있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주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새롭게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오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을 태워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돌같은 나의 마음, 강팍한 나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